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하여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무엇,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다라고 사무엘서는 전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영원한 왕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왕을 세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된 성품은 우리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하여서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 내가 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서 왕을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여서 왕을 세우신다. 그것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그 차원에서 블레셋에 넘어간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시는가, 그것을 5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과 그 앞전에 보면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이 그저 계시가 희귀하였습니다. 그런 상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곤고하고 메말라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나 여전히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건 열심을 내건 간에 그걸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언약을 세우고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곤고하고 피폐된 이스라엘의 그 상태 속에서 말씀이 희귀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등불은 이스라엘을 비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서 3장에서 말씀하였다라고 하면, 4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죠. 망한다는 표현은 과했고 패하게 하시죠. 그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 싸움의 위기 속에서, 패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봐야 될까요? 4장 후반부에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22절 보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에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또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두 번 표현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됨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상징적인 그 언약궤를 통해, 언약궤가 빼앗김을 통해, 블레셋의 패함을 통해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른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일은 쉰다,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일, 그러니까 내게 지금 그 비추음이 늘 비쳤던, 그러니까 태양빛이 늘 비쳤던 그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집에 늘 빛이 딱 이 시간대 되면 비춰오는데 비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뭐 문제가 있네. 이거 왜 이럴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는, 나한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위기의식을 갖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일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를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라는 것이 부적과 같이 그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패합니다. 그때 그들이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가져와, 언약궤를.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최후의 이 보루인 언약궤가 있어.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이거죠. 근데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 형통으로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싸움에 나갔겠죠. 근데요, 수많은 사상제를 냅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 말씀이 시기한 그 상태 속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 해결된다는 것으로 언약궤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모르면 이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만 하면 난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임재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한다가 아니고 그 언약궤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을 두고 두 돌판을 두고 그 위에 언약궤 덮는 그 속죄소를 통해 시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거기서 핏부림을 통해 임재하시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다 모른다 이상의 시기한 그 시대에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임재된 그 언약궤 위에 임재된 그 조상 때부터 임재되었던 그 언약궤를 통해 그들은 언약궤가 신통방통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여지없이 피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될 때 어딜 찾아갑니까? 점집에 찾아갑니다. 점집에 찾아가서 이 부정만 붙으면 다 해결돼. 이거를 벽에 밑에 둬. 아니면 남편 몰래 속옷 겉에, 속옷 안에 넣어. 그렇죠? 남편 사업이 확장될 거야. 대박 칠 거야.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부적인데 이번엔 반드시 될 거야. 그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형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는지 간에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그 방법을 택해 그 방법을 쫓아간다. 빼앗긴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끝난 것이고, 그러면 늘 임재된 그 언약궤를 통해 그 블레셋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우리 흔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부흥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5장에서 보듯이 블레셋에서 넘어간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정신,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 민족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치신다. 멸망시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린 온전히 그 시은자 위에 한 깨끗한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흘려진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정신, 그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빼앗긴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동일하게 블레셋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가운데 슬픈 건, 가장 비극인 것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핏부림을 통해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그 은혜를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은 패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패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이키심으로 반드시 그 약속됨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비극이요, 늘 아픔이요.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와 그 하나님의 임재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은혜 넘치는 것보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공포가 엄습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됨이 이 구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약속된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핏부림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게 되면 이제는 떠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런 증명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아스돗에 이릅니다. 2절에 보니까 다곤 곁에 둡니다. 그들의 신전 다곤.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패한 다음에 큰 소리가 이스라엘에서 막 울립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랍니다.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언약궤를 통해 그들의 신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 이제 큰일 났다. 그 신이 누군데 애굽의 그 강대한 나라를 무찌른 그 40년 동안 수많은 우리의 그 강한 나라들을 무찌른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어찌하랴? 라고 하면서 그들이 벌벌 떱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겨버렸어요. 블레셋은 잔치입니다. 잔치. 우리의 다곤 신이 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 상징물과 같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기면 그 모든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곤 신이 이겼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신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손에 있다. 다곤 곁에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3절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하시고 있습니다.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신봉하듯 그 언약궤를 아주 애주단주로 모시듯 그곳을 갈고 닦은 것으로서 언약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두어 반드시 내가 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다곤과 같은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무찌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가공할 만한 그 위력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것이 긴가민가 합니다. 이게 뭐지? 우리의 다곤신이 왜 이러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이스라엘의 신, 자신들이 이겼던, 그래서 전쟁의 증표물로 가지고 왔던 언약궤를 두었는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한번 보죠. 그랬더니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에 땅에 닿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게 되어집니다.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이제는 다곤의 신상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다곤의 신을 통해 우리는 산다, 이 다곤 신을 통해 우리는 곡식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제는 그 백성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의 능력과 그의 크신 팔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모르면 이렇게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오는 이 은혜, 하나님의 희생,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좀 다 죽습니다.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이 되어집니까? 그 안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정신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걸 아스돗에서 다곤의 신을 친다 하고 그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요, 이제 가드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스돗에서 이 일이 뭔 일이지 해서 가드 지방으로 옮깁니다. 가드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옮겨가니까요, 9절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한 조끼가 나게 하신지라. 그렇죠. 이제 더 여호와의 손이 심한 큰 환란을 그 블레셋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합니다. 옮긴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그 심한 환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더 한다고 해서 어떤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크신 손이, 그들을 치신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들어갑니다. 근데 6장에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약의 정신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속에서 일하는 우리의 봉사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럼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신통방통한 곳으로 가면 기도를 할까? 누가 응답받았다는 곳으로 자리를 한번 옮겨봐서 기도를 해볼까? 누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라는 것으로 내가 한번 기도해볼까?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더 독종이 임하였다? 그럼 바꿔봐야 되겠구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봐야 되겠구나.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도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다곤은 진정한 신이 아니구나. 오직 이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했던 그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의 신이
진정한 신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무지한 백성은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블레셋과 같이 이 방법을 취하고 저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블레셋과 같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는 것으로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우리가 더 이런 방법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거고, 내 삶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의 그 믿음을 통한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진정한 왕됨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에그론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들 속에서도 이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의 민족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지마, 오지마,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오지마, 오지마.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그 역사 속에서 블레셋을 택하는 방법은 여호와가 누군가, 여호와가 누군가,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어떻게 우리의 이 신인 다곤 신을 무찌르고 이렇게 심한 독점과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통해 우리를 치시는가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이 결국 취하는 방법은 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 궤를 어떻게 다시 있던 곳으로 보내자, 이걸 택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택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을 아는 방법,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방법대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서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인생길에서 떠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약속된 땅,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 인생 속에서 먼저 그들을 진행하고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그곳에 임재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갑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가심으로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모세가 흩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서 먼저 가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여호와의 궤가 쉴 때에는 또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여 우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게 야훼 슈브입니다. 야훼 슈브, 야훼 슈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제는 떠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셔야지요. 그래서 그 민족 진영 중앙 안에 돌아오셔서 야훼 슈브가 그 민족 안에 있으므로 이 민족이 어떻게 해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갔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찌르고 떠나가면
그 광야 인생길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직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여 먼저 앞서가셔서 물리치시고 떠나지 마시고 홀로 가지 마시고 이 민족 안에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야훼 슈브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땅으로 이 언약궤를 통해 임재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 그 희생의 정신, 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호와여 앞서가셔서 내가 앞서가지 말고 내가 택한 방법, 내가 취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방법으로, 인재된 방법으로 앞서가셔서 무찌르십시오. 다 취하여 주십시오.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됐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대로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가 아니고 야훼 슈브, 여호와여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그 나와 함께 임재되어져서 성령님 다시금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결과 앞에, 승리 앞에 취하여서 여호와의 다시금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려 내 방법으로 또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돌아와 야훼 슈브요, 내 가운데 계셔서 또다시 일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내 안에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영혼을 취하여 끝내 나를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슈브요, 야훼 슈브요. 이런 은혜가, 이런 은총이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이 새벽 시간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과연 임재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새벽을 깨워 나와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호와의 희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곤신에 들어간 그 언약궤에 불과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된다,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의 임재됨을 느끼고 체험하며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여 내가 앞서가지 마시고 내 의지와 내가 행한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희생의 정신을 통해 여호와여 여호와여 앞서가셔서 물리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다면 여호와여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여 다시금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의 나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몸된 교회 새벽 제단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됨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태양을 통해 태양을 떠오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생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피 끓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오늘도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슈브를 외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생명의 공급을 통해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슈브여, 야훼 슈브여, 끝까지 말씀하시고 공급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스스로 일하시는 아버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면, 심히 좋았더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누리는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땅에 이루시는 구원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좋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좋으심 그대로, 그 약속된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희생을 잃어버린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일하심을 맛보며 야훼 슈브를 외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도 하루를 우리를 지탱합니다. 오늘 지탱하였도록 하면 영원토록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야훼 슈브요,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공급하옵소서. 생명으로 다가오시옵소서. 이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